이렇습니다. 좀 서론을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늘 어떤 갈등들이 있는데 특히 그 내용과 형식에 대한 갈등들을 많이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형식은 필요 없다,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은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형식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형식은 필요 없다,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내용이 좋아도 형식이 중요하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사실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내용도 중요하고 형식도 잘 갖춰야 합니다. 형식이 없는 내용은 담을 그릇이 없는 물과 같습니다.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릇이 있어야 물을 담지 않겠습니까? 또 내용이 없는 형식은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맛이 없죠. 형식만 있으면 안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용을 왜곡하거나 변질한 채로 겉모습만 갖춘 형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형식주의라고 말합니다. 원래 형식주의라는 것은 철학적인 용어고요, 또는 어떤 건축적인 용어고요, 또 사회윤리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할 건 없지만 중요한 거는 형식이라는 단어와 형식주의라는 단어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형식은 필요하지만 형식주의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뭐 내용주의 뭐 그런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실질주의 이런 단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예요. 이거 오늘 주제입니다. 내용을 전혀 고려하거나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형식에 치우치면 그는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려면 참 많은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는 존중합니다. 이거는 역사와 시대와 어떤 또 나라와 문화와 전통과 이것 따라서 서로 다 다를 수 있어요. 뭐 요즘은 또 이상한 결혼 문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식이라는 형식을 갖춰서 결혼을 한 사람은 그 결혼 생활의 내용이 혹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결혼식만 한다고 다 행복해지는 것은 또 아니죠. 결혼식만 해서 행복한가?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결혼 생활은 끊임없이 부부가 나이가 들어도 서로 사랑하면서 또 노력하고 새롭게 만들어 가야 계속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 한 예를 들어도 결혼 자체는 하나의 형식이지만 그 속의 내용은 사랑인 거죠.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이 나 저 여자하고 사랑해서 결혼할까? 그러면 부모님들은 아니야 뭐 이렇게 또 반대하는 경우도 많죠. 뭐 제가 한마디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소설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혹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의 입장에서도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니까 굳이 결혼한 식을 할 필요가 뭐 있냐, 반제나 예물도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살면 된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살아가면서 결혼 생활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결혼 자체를 그만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이거는요, 내용과 형식은 항상 둘이 같이 가야 돼요. 신앙적인 예를 하나 더 든다면 요즘 우리 세례라는 영어를 쉽게 들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할례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를 잘 믿으면 됐지 굳이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형식을 좀 무시하는 거죠. 물론 세례받지 않고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세례 안 받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맞죠? 이건 성경적인 이야기.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과 고백도 없이 단지 내 유익을 위해서 세례만 받아도 그것도 또 문제죠. 내용이 없는 형식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세례를 제대로 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세례는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흐지부지되고 혼동이 되는 거죠. 그 중요한 거는요, 믿음과 고백이라는 내용과 세례라고 하는 형식을 함께 잘 갖춰서 갈 때 우리 신앙생활은 균형을 잡히고 또 바르게 해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걸 할례라 그랬죠. 할례는 형식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질책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할례당이라고 해서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할례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그냥 나는 할례만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계속 주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러므로 형식주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열왕기 상을 읽었는데요. 오늘 예수님 시대보다 930년 전의 이야기죠. 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습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웠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인 느밧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죠.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고 신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로보암은요, 마음속에 자기가 왕은 됐지만 여러 가지로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요, 열왕기상 12장 끝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유다 왕국에 세운 솔로몬 성전, 즉 예루살렘을 방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적어도 남자는 1년에 한 번씩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하기에 맨날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다가 르호보암한테 이렇게 또 이렇게 뺏겨가지고 또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나, 이런 건성극증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나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 그 남쪽에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하나 만들고, 북쪽에는 단이라는 곳에 제단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남유다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여기 베델하고 단에 우리 제단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신이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괜찮나요? 우리 볼 때 안 괜찮죠? 안 괜찮아요. 오늘 그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도 절하게 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더 나가서 여로보암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왜냐하면 레위 자손이 북이스라엘까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이것이 열왕기상 12장 31절에 나옵니다. 제가 그냥 지나가도 되고요. 31절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정한 때를, 이제 절기도 바꿔요. 막 자기 절기를 이스라엘 절기로 바꿔버립니다. 산당들을 짓고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바꿔버렸어요. 원래 7월달인데 한 달 뒤에 8월달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지나칠 수 없는 죄가 되었다고 마지막 12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즉각 유다 땅으로 보내서 베델에 여로보암을
만나고 거기서 나눈 대화, 그것이 오늘 읽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배경을 얘기하는 거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여로보암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제단 옆에 분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맺혔어요. 그게 13장 2절에 우리 아까 다 읽었는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3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로보암 왕이여, 당신이 지금 이거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거 다 깨부터질 겁니다. 엎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의 뼈를 그 위에 사람을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요, 역사 속에서 300년이 지난 이후에 요시아 왕이 나타나서 이 일을 그대로 진행할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하나의 징조로서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제단인 거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제사죠. 아무리 거기서 분향을 해도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알겠는데 여로보암은 모르는 거죠. 여로보암이 알고 있어도 그렇게 안 한 거죠. 그 말을 들은 여로보암이 4절을 보면 손을 펴가지고 자기 부하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 보고 그를 잡으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한국말로는 탁 만들어져 그를 잡으라고 신하한테 시킨 거예요. 근데 손을 펴서 잡으라 하는데 손이 마비가 증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말려서 다시 거둘 수 없게 됐다 그러는데 그게 마비 증상에서 다시 이게 손을 이렇게 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저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 하는데 이게 마비 증상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손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시 이거 좀 성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했더니 어떻게 돼요? 또 손이 또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성경이지만 왜 또 하나님 그 고쳐주실까, 그냥 내버려 두시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깨달았을 텐데 또 고쳐주셨어. 그럼 고쳐주셨으면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이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바르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바로 내용이 빠진 형식에 매달리는 모습을 우리 여로보암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베델과 단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것이 신이라고, 완전히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요, 나중에 721년 망할 때까지 선한 양이 한 명도 안 나타났어요. 반면에 남유다 왕은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고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통해서 이제 또 계속 정통성을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요, 오늘 열왕기상 13장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리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13장이 끝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 소개했어요. 이미 읽고 이해하고 또 매성역 등서 알아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원하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오늘날은 그렇게 될 수 있죠, 그죠? 근데 아무나 또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또 아무나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로 한 말씀만 소개하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요시야 왕에 대한 예언이 300년 지난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데 그 열왕기 하에 나와요. 열왕기 하 21장 1절에 보면 요시야가 나 8살 때 왕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31년간 다스렸는데 그 22장 이후에 23장에 가보면 저렇게 돼 있습니다. 왕이 명령해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 즉 해와 달을 섬기는 그런 미신들을 다 그렇게 해서 만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다 내다가 불사르고 전국의 사당에서 분향하여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폐하고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우상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목상들을 찍어버리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불사르고 그 열왕기상 하 23장에 보면요 그 동사들이 얼마나 강한지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때 당시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버렸어요. 요시야 왕이 신앙 개혁을 하고 종교 개혁을 하고 예배를 회복한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완성을 시키지 못했어요. 세상을 이제 떠났어요. 자, 오늘 이렇게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죠. 아무리 형식을 잘 갖고도 그 내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형식주의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오늘 우리 2023년 21세기 살잖아요. 우리가 뭐 여로보암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왕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우상을 섬깁니까? 사실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그래서 오늘은 신약 성경 한 절 인용하면서 거기서 주신 교훈과 메시지를 듣고 마치려고 해요.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짧죠? 3절인데 세 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세 절인데 세 가지예요. 하나는 근원적인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이 있고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예. 첫째 방법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형식주의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근원적인 방법이죠. 뭐 내용, 형식 그 얘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쁨을 갖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지난 목요일인가요? 그때도 얘기를 했죠. 주 안에서 기뻐. 여러분 주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또 짜증이 나고 뭐 엎치락 할 때가 많죠. 그런데요 제가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제가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요 그래서 기뻐하시냐고요. 제가 지금 그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몇십 년 신앙생활 예수를 믿고 살았던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예배당 잘 나오고 성경 공부 잘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거 묻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쁘냐고요. 기쁩니까? 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쁘죠. 전쟁의 소문이 있고 어떻게 될런지 모르는데 기쁨이 나옵니까? 그냥 미친 거 아닙니까? 아니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제가 말로 했는데 이건 여러분 체험을 해야 돼요. 이거는 억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하려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어떤 조건이 주어져서 기쁜 게 아니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는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고 어떤 형식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십니까? 하라고요? 이게 말을 기뻐하세요. 좀 기쁨을 가지세요. 지금 걱정 근심이 많은데 그래 걱정 근심이 많은 거 알아요. 그래도 기뻐하시라니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걱정 근심이 많다니까요. 알아들었다고요. 그런데 기뻐하시라니까요. 내가 지금 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근지럽고 감지럽고 고통 중에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다고요. 약을 먹어도 안 낫는데 알아들었다고요. 그래도 기뻐하시라니까요. 네? 지금 암치료를 받고 있다니까요. 알아들었다고요. 잘 견디시는데 그래도 기뻐하시라니까요. 네. 한번 얘기해도 알겠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는 어떤 조건도 아니고 내가 애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이라. 내 안에서 늘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에너지를 주시는데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딴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그럼 100만 불이나 좀 주시고 말씀하시든지. 그럼 내가 기뻐할게요. 더블로 기뻐할게요. 우리는 자꾸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요, 그럼 기뻐하지 말라고 해서 기뻐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다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꼭 기뻐하십시오. 누가 옆에서 바보라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기뻐, 희죽희죽 웃어보세요.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형식은 잘 갖추었는데 내용이 없으면 그걸 형식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얼굴을 극복할 수 있을까?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해요. 물론 우리가 24시간 안 그렇게 못할 수는 있어요. 자꾸 회복해요.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 2절이에요. 빌립보서 3장 2절. 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를 삼가라. 일종의 경고죠. 삼가라. Watch out. 두 번째 방법인데 좀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삼가라. 뭘 삼가요? 개들을 삼가라. 여기서 말하는 개는 그냥 멍멍 개.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애완견이 아니고요. 실제로 거기서 말하는 개는 주인이 없이 길거리를 다니며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사나운 마치 들개와 같은 개를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냐 이방인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개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썼던 그 용어를 다시 사용해서 유대인들 그들에게 다시 되갚아주면서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짖고 아무 것이나 먹어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으르렁거리는 그 들개들처럼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자랑하고 아까 했던 우리 할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즉 형식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개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개들을 삼가라. 지금 사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유대인들을 삼가라. 경계하라. 비판하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죠. 행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름대로 선민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구원 얻기를 원하셨는데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은 업신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악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또 몸을 상해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빗대어서 말한 것이죠. 몸을 상해한다. 그 뭐 표피를 자르는 일이지만 유대인들은 항상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조금 우리에게 적용한 거 한마디 하고 세 번째로 우리도 매주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죠? 성경 공부도 하고요. 근데 아까 얘기처럼 근데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도 공부하고 서로 맛있게 밥도 먹고 교제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여기서만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면 기쁨이 없어요. 이게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알맹이가 빠진다. 예배 드리는 거는 익숙한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성경은 들어서 많이 알게 됐지만 순종하는 것이 너무 약하다. 찬양을 하는데 은혜의 감격이 없어요. 직분은 받았는데 그 봉사하는 기쁨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하려면 뭐 수십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데 진짜 있어야 할 주 안에서의 기쁨을 맛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갔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가 곧 할례 받은 자들이라. 야 유대인 너희들이여, 너희들은 할례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살지도 않는가. 우리가 할례파다. 우리가 할례당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어떻게 형식주의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세 가지 얘기하겠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여기 봉사라는 말은 worship 서비스라 그러죠. 우리가 예배를 worship 서비스라 그러는데 봉사가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봉사라는 말도 있고 예배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섬기라는 말도 있고 예배드린다는 말도 있어요. 우리가 봉사할 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할 때 우리는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순서대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떨 땐 예배하다가 찬송 부르다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설교하다가 또 찬송 부를 수도 있고, 사실 그런 것도 좋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돼요. 제가 누가 쓴 글을 하나 인용합니다. 워십은 끝났지만 파킹장에부터 서비스는 시작한다. 알아들으셨어요? 우리가 예배는 여기서 끝나지만 예배 끝나고 여기서 나가서 이제 부르는 거 하고 여러분 가잖아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서비스는 시작된다. 예배의 마침은 섬김의 시작이다. 좀 멋진 문구예요. 예배의 마침은 그때부터 섬김의 시작이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랑을 하랬어요. 제가 어떤 글을 또 보니까 이건 뭐 글이 아니래도 우리가 다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연령에 따라서 자랑하는 것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10대는 힘을 자랑한대. 여기는 10대가 없어 보여요. 10대는 힘을 자랑하고 20대는 지식을 자랑하고 20대는 자기가 제일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2학년 학생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소포모라 그러죠. 그거는 자기가 제일 지식이 최고로 그래요. 프레시맨은 이제 신입생이니까 저 잘 모른다, 나 햇병 아닙니다 그러는 거고, 이제 2학년 때 되면 소포모야, 자기가 최고야, 소피야 하거든. 3학년쯤 되면 이제 주니어로 좀 고개를 숙이죠. 4학년 때 되면 이제 졸업하면 어떡하지, 직장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시니어 돼서 고개가 푹 숙여지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에요. 20대는요 지식을 자랑해요. 30대는 뭘 자랑하는지 아세요? 외모를 자랑해요. 외모. 30대는 그냥 놔둬도 예뻐요. 이게 분칠 안 해도 괜찮아요. 30대 외모를 자랑. 40대는 뭘 자랑하는지 아세요?
40대 벌써 자식 자랑할 만큼 컸나요? 그래서 남편을 자랑한대. 40대는 남편을 자랑해. 만나기만 하면 자기 남편 자랑해. 50대 가면 이제 자식을 자랑하는 것 같아. 50대 가면 이제 이제 대학교 졸업했잖아. 그 나이가 50대. 60대는요 돈을 자랑한답니다. 돈. 이제 다 쓰고 이제 남은 거니까 이거 갖고 뭐해? 그래서 이제 돈 자랑하는 거야. 70대는요 나이를 나이로 하고 있는데 70대는 건강을 자랑한답니다. 봐, 나 70대인데도 이렇게 건강해. 감기도 안 걸려. 이렇게 막 튼튼하잖아. 그런데 그 글에는 80대가 없어요. 그럼 80대는 뭘 자랑하십니까? 백발을 자랑합니다. 80대 대신 권사님 얘기하니까 맞는 거야. 이거는 그냥 조크 겸 우리가 회자되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뭘 자랑했습니까? 그렇죠. 여기 답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고 싶습니까? 좀 숨겨놓고 싶습니까? 우리끼리는 예수를 자랑하는데 저 밖에 나가면 이제 호주머니에 쏙 넣고 다녀. 예수님이 호주머니에 필요할 때만 꺼내 쓰고.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우리 이거는 지나가는 얘기인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냥 가야 되겠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는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나의 업적, 내 가지고 있는 거, 내 배경, 내 자식, 돈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는가 하는 거를 자랑해야 돼요. 그런 자랑들이 많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자랑.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할례자랑을 했어요. 우리는 육체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내 몸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요. 내가 어떻게 내 육체를 신뢰합니까? 그렇죠? 내가 내 몸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요, 자기를 신뢰해요. 자기 몸을 신뢰하고 사람을 믿고 권력을 믿고 돈을 믿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를 신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 적극적인 방법도 전 좋더라고요. 개들을 삼가고 삼가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적극적으로 내가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봉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형식주의에서 빠지지 않고 내용도 충실하고 또 형식도 갖추고 형식이 필요하거든요. 내용과 형식을 잘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